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반면교사 요셉의 형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요셉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필요한 그 성품이 완전하진 않지만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순종과 충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순종하고 충성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고 또 순종의 삶을 살면 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또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힘쓰고 애써서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세겜이 없으니까 도단에까지 형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로부터 환영을 받기는커녕 이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반면교사, 오늘 제목 반면교사라고 있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거나 잘못된 말을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 그러니까 반대로 요셉의 형들이 한 것처럼 하지 않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죽이지 말고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셨던 말씀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보니까 요셉이 저기서 이제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는지 오늘 말씀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요셉이 왜 왔는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요셉을 보자마자, 요셉을 보니 옆에 또 아버지도 없습니다. 옳다구나, 잘됐다. 요셉을 보자마자 형들이 무엇을 모의했습니까? 저놈 죽여버리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저를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꿈자랑 하던데 아버지도 없겠다. 저놈 죽여버리고 그냥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렇게 모의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이자마자 죽일 공리부터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요셉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받았던 상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상처가 크다고 해서 자기 동생을 죽이려 하는 건 잘못인 것이죠. 그러나 형들의 입장에서 도무지 요셉이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고 또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고,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말씀을 보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 꿈쟁이, 그 꿈을 자랑하고
형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미운 것입니다. 그 요셉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오지도 않습니다. 형들의 결정, 죽이자. 죽여버리자. 왜 아버지는 요셉을 편애할까? 요셉에게 뭐 특별한 것이 있는 건 아닌가?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만 꿈을 주셨지? 꿈을 받는, 하나님께 꿈을 받는 비결이 뭘까? 분명히 요셉에게 뭔가 다른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요셉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요셉이 그렇게 사랑을 받는 것인지,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지, 그것을 알아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 꿈꾸는 자를 죽여버리자. 전형적인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나보다 잘나고 뛰어난 사람을 보면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모함합니다. 내가 하면 저보다 잘하지. 내가 너 같으면 100배는 더 잘했겠다. 나보다 더 잘하고 잘난 사람은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전하고, 잘하는 것은 말하지 않죠.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은 덮어두고 못하는 것만 꼬치꼬치 찾아가서 들춰내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야, 얘 봐라, 이런 놈이다, 이러니까 안 된다. 지가 잘난 것 같지만, 잘하는 것 같지만, 이것 봐라, 내 이럴 줄 알았다. 잘못한 것만 골라내서 그것만 찾아내서 지적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은 꿈꾸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그를 죽이려는 자이십니까? 소원하기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자에게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그러면 하나님 주신 꿈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눌 텐데, 그 이야기를 오늘 다 하자면 너무 기니까, 어찌됐든 하나님 주신 꿈이 있는, 그래서 꿈꾸는 자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이야기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형제나 자매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도전을 받고 그것을 본받고 배워서 그 사람보다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 또 저 친구에게 저런 꿈을 주셨을까? 나에게도 저런 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원대한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꿈을 품기 원하고 그 꿈을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그 꿈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그러면 기억해야 될 것, 어떻게 하면 요셉의 형들처럼 되지 않고 반면교사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인지, 우선 인생의 모델을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델을 찾으셔야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모델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미 전제돼요. 왜냐하면 꿈꾸는 자,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이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꿈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려면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곧 여러분의 인생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 마땅히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을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편대로 삼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전제하에 내가 본받기 원하고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내 인생의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따르고 싶고 존경하는 인물,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 전체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일부분, 이런 부분은 정말로 내가 닮고 싶다, 따르고 싶다 하는 그런 인생의 모델들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해야 그 사람을 뛰어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가운데는 좋아하는 친구들, 좋아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인물들 가운데 아주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가운데 정말로 전체는 아니고 인생 전체를 존경하는 건 아니지만 존경하는 인물 하나, 서태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닥 다른 부분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좋아하는 그 노래를 고등학교 중퇴했죠. 그런데 정말로 무릎 연골이 다 깨지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춤을 추고 했다. 그래서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벌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인생의 모델들, 정말로 내가 본받기 원하고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겠다, 아니면 내가 저런 부분을 정말 닮아야 되겠다, 그런 인물이 있으셔야 합니다. 없다면 지금부터 이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누구를 본받기 원하고 또 뛰어넘기를 원하는지.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저도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꿈을 주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의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책에서 인생의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제어하고 이야기하는 걸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말도 안 했다고 성경은 그냥 어디 땡겨쳐버리고 책만 읽으시라는 게 아니고, 학교 교과서 말고 한 달에 책을 몇 권이나 읽으십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아직도 저는 인쇄된 책이 더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뭐 미국에서 그 인쇄된 책을 사서 보기에는 힘드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의 써진 글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몇 권 정도 읽으십니까? 그 책에서 특별히 추천하기는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의 고전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신 꿈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이루어간 수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그들의 발자취를 알 수 있는 것, 기독교 고전들에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도 읽으셨으면 좋겠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분야에서 너무 뛰어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알게 된, 정말로 저분의 삶을 난 담고 싶다,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주변의 인물들을 통해서 인생의 모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주변에 그냥 가까이 있는 친구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삶 전체를 닮으라는 게 아니고, 이 분야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닮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투자할 만한, 내가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셔야 합니다. 찾고 이제 연구해야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델을 정하고 그들의 삶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썼는지 바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 말만 들으면 정말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 이제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또 그동안의 그 선교여행이나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가운데 빌립보에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살아가는 거죠. 나를 본받고 나처럼 살아가. 그리고 우리를 본받은 주변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너희가 눈여겨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너희가 또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무엇을 본받을 수 있는지 찾아보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델을 찾아서 그만큼 아니면 그보다 좀 뛰어난 정도가 아니고, 오늘 바울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루고 그것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 내가 산 것처럼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처럼 여러분들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죽여버리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또 내가 존경할 인물, 인생의 모델로 삼을 인물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들의 장점을 찾아내서 내 것으로 만들고 또 그것을 뛰어넘을 인물들을 많이 만들어서 뛰어넘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왕에 쓰임받는 것,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귀한 인생들로 사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내 인생 가운데 정말로 먼저는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신앙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정말로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알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 꿈을 이루어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고 또 힘과 용기를 받고 또 내가 그 사람들을 본받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리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리라 마음에 다짐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정말로 꿈꾸는 자들에게 도전을 받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그 꿈을 품고 이제 표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또 인생의 많은 모델들을 본받으며 그들을 통하여서 또 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을 알고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이제 반면교사인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충성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 앞에 드린 이 고백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힘과 용기를 주셔서 넉넉히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꿈을 알고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